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를 먼저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과 평강을 주기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럼 우리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길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가끔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었는데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5편의 배경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말씀인데, 그 르비딤에서의 사건이 딱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에 그들은 사실 자기들 맘대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르비딤이었어요. 여러분, 르비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쉼터,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하면 안식처에 도달했다, 쉴 만한 물가에 도달했다,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오늘로 치면 지친 몸을 쉬어갈 수 있는, 우리의 마른 목을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오아시스에 이르렀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이제 살겠구나, 좀 쉬어가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도착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마실 물 한 방울도 없는 메마른 땅이었어요. 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상황. 물이 없는 고통과 절망과 좌절.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과 충격도 크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르비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기도로 준비하고 시작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왔는데 도착해 보니 내 기대와 소원과는 다른 빈손으로 결국 어떤 끝을 맞이한 것 같을 때, 여러분, 사람이라면 다 탄식하며 원망하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라면 누가 가장 난처하고 당황했을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엔 아마 모세였을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백성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물이 없어요. 얼마 전 마라에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크게 실망하고 원망을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과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정말 이 반복되는 상황에 모세가 얼마나 난감했을까? 물론 백성들이 실망한 것이 당연합니다만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사건을 다시 바라본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95편에서 이 르비딤 사건의 기억을 소환하면서 인자와 자비가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치 당황했던 모세가 그때 미처 제시하지 못했던 믿음의 길을 설명해 주듯 가르쳐 주세요. 그게 95편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자. 여기서 즐거이 부르자는 말은 노래를 예쁘게 부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쁘게 부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가수처럼 잘 불러야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여기 즐거이 부르자는 말은 전쟁의 승리를 다짐하듯 결기에 찬 목소리로 외치라는 뜻이에요. 영화 장면에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예전에 브레이브 하트, 그 대규모의 영국 대군을 맞이한 스코틀랜드 병사들이 시리에 차 있을 때 그 멜 깁슨이 나와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싸우자 소리치니까 막 사람들이 칼과 방패를 치며 와 그렇게 외치는 것과 같은 그런 소리를 즐거이 외치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 없는 르비딤을 만났을 때 우리의 입에서 도리어 여호와께 나와 즐거이 소리를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리를 한번 외쳐볼까요?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실제로 한번 와 하고 외쳐보려고 생각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 쑥스러워서 잘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 제가 상상해 봤는데 아주 확실한 모델이 있는데, 그게 우리 월드컵 4강 신화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막 열광했을 때 그 소리예요. 시편 기자가 르비딤 만났어? 오라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 앞에 노래를 부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이 타들어가고 가축들이 쓰러지는 그 물 없는 르비딤 한복판에서 어떻게 정말 이런 함성을 지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신약 성경에 가보면 정말 이 르비딤의 역설, 르비딤의 반전을 몸소 실천하고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려고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셔요. 그리고 성령께서 와서 도우라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령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도착한 첫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났던 물 없는 안식처 르비딤과 같은 곳이었어요. 순종의 걸음 끝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따뜻한 환영도 아니었고 시원한 냉수 한 그릇도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 메맞는 일이었어요. 그 감옥 한 구탱이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충분히 원망하며 그곳을 탄식하는 무리바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도 함께했던 실라도 무엇을 했습니까?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시편 기자가 요청한 것과 같이 이 시편을 기억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믿음 한 구석에 이게 마음에 새겨졌던 것은 분명해요.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그래서 그가 찬양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빌립보 감옥에서 부른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어요. 지금의 이 상황이 나를 침몰시키지 못하게 하겠다는 영적 전쟁의 함성이었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내 눈과 귀에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뢰의 노래였어요. 여러분, 그때 그렇게 입술을 열어 찬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착고가 풀렸습니다.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도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상황은 물없는 르비딤 같을지라도 내 영혼은 평안의 르비딤을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현장에 계시든 또 처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상황이 어떻든지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찬송가 가사가 잘 생각 안 나면 예수님 찬양만 하세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그러다가 마음이 열리면 할렐루야, 손도 드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여러분, 찬양의 포문을 여는 순간 상황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게 돼요. 물 없는 땅에서 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은 현실을 부정하는 노래가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우리 앞서 행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찬양해도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 있게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체면 불구하고 찬양합시다. 놀랍게도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희들 앞에 서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물 없는 곳으로 보내놓고 본인은 안식처에서 안식하며 몰라라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그들 앞서 행하시며 거기에 먼저 계셨다는 사실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 없는 메마른 땅을 만날 때 거기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는 반석 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서 계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고난 앞에서 우리가 늘 당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말 있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느냐? 여러분, 그런데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습니까? 손바닥으로 그냥 내 눈을 이렇게 덮어버리면 하늘이 가려지는 거예요. 하늘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하늘이 가려지기 마련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그래요. 문제가 내 눈앞에 가까이 보이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르며 문제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땅의 깊은 곳도, 산의 높은 곳도, 바다도, 육지도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겪는 배고픔과 갈증조차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왔음에도 불구하고 물 없는 르비딤만 보고는 그곳을 불신앙의 무리바와 마사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소로 만들어 버렸어요. 참 놀랍지요. 바로 앞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물이 없는 땅에 도착하니까 금방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바닥을 쳤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르비딤으로 인도하실 땐 거기서 물을 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적의 물이 터지기 직전에 먼저 그들의 원망의 포문을 열었던 것뿐이에요. 불편한 환경은 우리의 마음에서 안식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진정한 안식이 뭘까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안식일까요? 여러분, 이건 가짜 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안식은 이런 안식이 아니에요. 이런 안식은요, 문제가 조금만 생기면 와르르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안식과 평강, 그 샬롬이 무언가 하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대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나는 주와 함께 날아오릅니다. 폭풍이 몰려와도 내 영혼은 잠잠하게 주를 봅니다. 주님의 능력의 품 안에 내가 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셔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르비딤은 어디일까요? 예상하지 못한 고난 때문에 내가 경험한 메마른 땅, 내 마음이 메마르게 되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곳에 선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세 가지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 예배 자리에 나아가 찬양을 부릅시다. 한숨이 나올 때 억지로라도 찬양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영적 전쟁의 함성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찬양만 부르고 가시면 안 돼요. 오늘 시편에 보면 엎드려 경배하라 그래요. 뭐예요? 이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전능자이십니다. 내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세상의 소리, 내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한다.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평안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선 곳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르비딤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샘물이 터지는 반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엔 반드시 물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밟고 선 땅을 원망의 땅으로 무리바로 만들 것이 아니라 찬양이 흘러넘치는 르비딤이 되게 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르비딤을 만나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 그늘 아래서 위로를 얻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왔는데, 사실 십자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건 내가 기대했던 생각과 너무 다를 때가 많아요. 세상의 영광도 사람들의 박수갈채도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도리어 십자가, 예수님이 당한 수치와 모욕을 경험하기도 하고 희생과 헌신이 전부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기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며 종종 당황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메마른 그 자리가, 그 십자가가 샘물이 터지는 영원한 구원의 반석인 줄 우리는 굳게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진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듯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깨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살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물가에 온 여인이 그 생수의 강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도 그 생수의 강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물 한 방울 없는 르비딤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라면 결코 메마른 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르비딤에는 반드시 생수의 강이 터지는 반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